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어디로부터 시작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1세기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회와는 많이 다르죠. 역사가들에 의하면 첫 3세기 동안 기독교는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 7교를 살펴봐도 이제 그런 현주소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번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고 또 세속화로부터 싸우면서 잘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통첩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스무나 교회 다음 줄과 걸쳐서 살펴보려는데요. 이 스무나 교회는 지역적으로는 에베소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스무나 교회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무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에베소의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대부분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았는데 스무나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칭찬하신 내용이 오늘 9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부유한 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안다. 주님이 아시는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스무나 교회가 겪었던 환난, 그리고 두 번째는 궁핍,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으로부터 받았던 비방을 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세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스무나 교회가 환난을 잘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가 있던 시대, 그 시대는 가장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는 그 시기이기도 하지만 맞바람이 큰 것이죠. 기독교의 빠른 성장이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기 위한 혹독한 핍박이 이제 몰려온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별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핍박이 오게 돼 있죠. 자,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즘 교회 등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의 고난은 신자의 표지다. 신자 이퀄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은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겪는 고난,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시대의 황제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많은 나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통치에 있는 것은 구석구석 지방까지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우리는 로마의 황제의 덕으로 삽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이십니다. 왕입니다. 신격화되어 있는 그 로마의 황제에 대한 이 숭배를 거부하는 집단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들을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밀고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핍박을 받은 것이죠. 자, 박해와 투옥, 또 처형, 다양한 형태로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들, 이런 핍박이 가해지면 그 시대의 핍박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배교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을 거부하면 순교를 당해야 되는 시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핍박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36절 38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직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앞선 세대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힘들어 믿음을 떠나 배교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같은 세상에서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를 살아갔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도 우리 복음의 초기 그리고 6.25 동란을 전후한 공산당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죽는 순교의 역사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버텨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앞선 세대의 이 순교의 피해 헌신들이 배경에 깔려있는, 우리가 잘나서 오늘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핍박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방식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 속에서 끝까지 그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을 당하며 죽게 할 것인가. 그것도 사실 십자가도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10대의 박해기라고 있었습니다. 이 10대 로마의 박해기에는 이 포악한 황제들이 자신의 기분 전환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대표적인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감독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요, 또 요한이 죽은 다음에 이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 된 분이 바로 폴리갑 감독입니다. 그는 주후 155년 폴리갑의 나이 86세에 화형을 당하여 죽습니다. 역시 예수를 부인하며 살려주겠다는 회유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을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스무나의 한 관료는 이 나이 많고 허약한 폴리갑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안을 하게 한마디만 해라. 오직 가이사, 황제가 주다. 이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한 말은 유명합니다. 내가 한평생 그리스도를 섬겨오는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리스도는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불로 태워 죽이겠다는 위협을 하자 폴리갑의 대답은 총독께서 위협하시는 불은 기껏해야 1시간 동안 타오르다가 곧 꺼질 것입니다. 불로 그를 살을 때 폴리갑은 유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늘 이때까지 나를 귀히 보시니 웬 은혜입니까? 제가 이 순교자의 반열의 소원이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핍박은 우리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노골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전도한다고 누가 법적 제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국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해 지역이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하는 박해 국가는 북한입니다. 그 외에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아프리카니스탄, 파키스탄, 콩고 등등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7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7만여 명.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미 전전전에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일이 있을 거다.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은근히 무시하고 왕따시키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대충 때우며 살면 고난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기로 한다면 고난은 오늘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면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기쁜 일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건 영광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둘째는 주님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궁핍을 이겨낸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무나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고, 이 스무나는 아시아의 보물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반면에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이 가난의 이유는 뭐냐? 환난과 궁핍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핍박을 받고 전전긍긍하는데 무슨 물질적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스무나는 다른 지역보다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을 많이 받았던 곳인데, 상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 경제적인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에 대한 미움을 경제적 보복으로 가해왔습니다. 생존의 목을 쥐고 흔들며 핍박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래도 믿을래? 먹고 사는 문제가 철저히 차단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사회의 하층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취직이 안 되고 어디를 가나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은 스무나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늘 이주하며 살았습니다. 핍박이 닥치면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야 되었습니다. 당연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없는 환경. 그래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존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죠.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 울면 이건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는 거죠. 생사가 달린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가난한 삶을 살기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스무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무나 교회에 대한, 그런데 주님의 칭찬을 들어봐. 너희들이 궁핍 속에 살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우리말로는 여기 그러나 이 밭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이건 라우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여겼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헐벗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불편하죠. 그러나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속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어서 부가 행복이고 가난은 불행이라는 등식을 누군가로부터 전염이 되어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죠.
물질적 풍요가 삶의 행복을 보장하나요? 물질적 가난이 불행하다고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앙을 위해 물질적 가난을 선택했던 그들의 삶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물질적 궁핍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물질적으로만 가난했지 불행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부요한 자들이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 가난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 물질적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사는 우리가 물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돈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신앙으로는 돈의 논리를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다니지만 돈을 숭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상적인 신앙으로는 돈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신앙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물질의 논리에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물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민감한가, 물질적인 부분에 더 민감한가. 돈이 부족해서 안타까운가,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안타까운가.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면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마음이 넉넉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헐벗으면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거지 같아요. 거지 같은 마음이 뭡니까? 늘 부족해요. 아무리 가지고 있는데도 부족해요. 목이 말라. 안 채워져. 더 가지지 못해 안달이 나 있어. 그게 거지죠, 거지.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의 상태가 되면 결핍 정세가 사라져요.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느끼면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가난과 부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대개는 비교 문화에서 만들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부자를 만나면 기가 죽는 이유는 이 비교 문화. 한국에 가장 심한 게 이 비교 문화 아닙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나오잖아요. 비교해서 불행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존감의 문제. 자존감이 낮으면 늘 비교하고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현재의 나로서 충분하다는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나로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만족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죠.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그게 내 삶을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나로서 지금 충분하고 나는 지금 배부르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가졌다고 빌립보서에 그렇게 고백해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허공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현실에 닿아서 그 현실에서 물질의 문제를 이겨낸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가장 멋지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너희들이 보면 내가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이지만 나는 너무 기뻐.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아 보이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구절을 외우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너무 길면 끝에만 외우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니까 내 삶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왜? 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위로부터 오는 거지 물질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가난하게 되었다면 그 가난은 진짜 자랑이요, 영광이에요. 믿음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물질적 손해를 본 것,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 신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겉모술수를 쓰고 거짓을 하고 가면 이슬로 하고 혀에 발린 그냥 거짓말을 쏟아내어서 내가 얻어야 될 권리를 빼앗아갈 때 그냥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보다 불이익을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승진에서도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악착같이 모으겠다고 생각하면 신앙은 약간 접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세상에서 무주의적 세상에 매 순간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차하는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를 보면 이 God과 골드는 자세히 한 번만 헷갈려요. L자를 살짝 희미하게 하면 가시고 하나님이 잘 안 보여. 요즘 금값도 또 올랐다며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너가 현실적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이 40일 금식하고 배가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처럼 현실적이고 홀깃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 너만 믿냐? 아무개는 뭐 교회 누구라는데 그래 안 하더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냐? 여러분, 핍박도 참 힘들지만요, 물질적 가난도 힘든 일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흔들어대는 것들이 많은 거죠.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과 궁핍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 가난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을 따랐던 것이죠. 승리의 길.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거셨던 그 길을 걸어갔던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셋째, 스무나 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의 비방을 이겨냈다는 것. 셋째요, 잔치인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한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은 누굽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정작 그들이 하는 일은 비방하는 일. 이들은 로마 당국에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고 고발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들. 그 원인을 그슬로 올라가면 기독교에 대한 질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의 신분은 누가 뭐래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탄에 해당이라는 거예요. 겉은 유대인, 속은 사탄들. 여러분, 마귀가 뭐죠? 밤낮 참소하는 자들이에요. 고발하고 비방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 마귀의 다른 이름은 중상모략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각종 명목으로 고소 고발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이 자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의 동향을 살피고 모략을 꾸며대고 그냥 뒷담화를 하고 공경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군중들을 충동하고 그리스도를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참 악마와 인간의 사이는 경계선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순간 악마가 된 거죠, 유대인들이. 주님은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핍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핍박을 받을 때 찾아오는 이 외로움, 고립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나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사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겪는 아픔들은 모두 주님이 직접 겪으신 것들입니다. 주님은 그냥 안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안다. 너희들 힘들지?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그들의 고통에 깊이 동참해 주신, 그래서 스무나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궁핍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남 모르는 비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홀로 겪고 끝나버리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고난이에요.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겪는 핍박을 통해 얻는 유익이 뭘까요? 이 핍박이 우리의 신앙을 순금같이 빚어내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불순물이 자꾸 생겨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에 찌꺼기가 생겨요. 불순물이 생겨요.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근데 불 속에 집어넣고 나면요 불순물이 꽉 있어요. 그때 순금이 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단련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핍박기를 통하여 기독교는 꽃을 피웠어요. 핍박을 통하여 교회는 더 강력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정금 같게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을 통하여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핍박기에는 가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시대, 믿는다고 선택하는 순간 실제적인 삶에 타격이 올 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하는 순간 가족과 가문 전체가 매도를 당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속한 공동체를 떠나야 하고 가정을 떠나고 직업을 포기했던 그 시대, 그때 어떻게 가짜가 생겨요?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기가 끝이 나는 때가 와요. 언제요? AD 313년이에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공인하는 때가. 그러니까 핍박기를 거쳐서 313년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부터 무슨 일이 나요? 기독교가 꽃을 피워요? 기독교의 변질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특혜가 주어지는 순간 타락이 가속화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 아니라 이득이 되는 순간부터 신앙의 순수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수많은 세속화로 인하여 뜨거운 시련기에는 찾아볼 수 없는 가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사라지고 평안의 때가 되면 가짜들이 대량 양산됩니다. 평신도든 목회자는 할 것 없습니다. 신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없고 혜택이 주어지면 변질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달갑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유익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보기 전에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분의 신앙이 확인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은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대한 염려의 소리도 많지만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이 돼요. 어려운 시기가 오면 올수록 기독교는 더 단단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순간부터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아내는 거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게 무슨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여야 되잖아요. 옥석을 가려내는 순교의 피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한국교회의 초대 역사는 순교의 피가 있어요. 이 땅에 복음이 쉽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와 선교사들의 복음에 위한 피를 흘렸던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과하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지상의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이 바로 핍박인 거예요. 또 이 핍박을 통하여 우리를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합니다. 신앙이 잠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잠이 듭니다. 영적인 잠이 들면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영적 전쟁에서 폐잔병으로 전략합니다. 평안한 날이 계속되면 신앙이 그냥 깊은 잠에 빠져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기가 있으면요 신앙은 깨어 있습니다. 잠들면 죽는 거니까. 기도하라 말라 할 소리가 없습니다. 핍박이 몰아치면 모두가 그냥 기도에 무장하고 생명을 겁니다. 그런데 핍박기가 사라져버리고 번영과 평안이 넘쳐 흐르면 기도를 하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요 깨어의 줄을 그어야 돼요. 줄을 그어야 돼요. 양항색을 덮어야 돼요. 점을 찍어야 돼요.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깨어예요, 깨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빛과 어둠을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이 깊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 시대라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죽는 줄 모르고 사는, 끌려다니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타성이 찾아오고 매너리즘이 찾아오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그러면 영적 타락은 그냥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왜 유익한가? 우리의 타락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핍박이에요. 근데 핍박이 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핍박기에는 기독교는 더 순수해지고 더 아름답게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 지하에 끝도 없는 미로로 들어가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토굴 속으로 들어가고 그냥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들에 의하면 지하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켜낼 때 그야말로 그때가 기독교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주후 300년 동안 로마의 핍박기에 로마 전체 인구 6천만에서 8분의 1인 750만 명이 기독교인이 언제? 카타콤 시대에 됐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근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자 박해가 사라져 버렸어요. 박해가 사라진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껍데기 신자, 껍데기만 신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사이비 그리스도인들, 나이롱 신자들, 사쿠라들, 평안이 계속되면 교회는 변질되는 정도가 아니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잠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적 각성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깊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회개 생활이 진짜 회개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진짜 회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실 거예요. 그런 회개 생활을 안 하면 죄에 대해서 무디어져 있는 거고, 둔감해져 있는 거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보세요. 오늘 먹고 마시고 쾌락에 탐닉하는 이 문화, 영적 대기 오염이 심각한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에서 이겨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무나 교회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고난 속에서 치열하게 신앙을 지켜온 그들과 우리는 너무 현실적으로 갭이 큽니다. 고난받는 교회, 그 가운데 신앙을 지켜냈던 스무나 교회 성도들, 우리와 얼마나 다르.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는 얘기가 너무 생소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신앙은 검증된 신앙일까? 지금도 여러분 신앙을 버리라는 유혹은 계속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그렇다면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찾아오는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수많은 시도 앞에서 내가 주님만에게만 충성할 수 있는가? 그래서 스무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다음 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핍박과 가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이유가 뭐냐? 누구에게 충성할 거냐는 거죠. 그 시대 로마의 황제에게, 그리고 물질에 무릎을 꿇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하겠다는 이 고백.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어디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무엇을 추종할 것인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내 생명을 어디에 걸 것인가.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고난받는 거 싫어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 인간의 욕망을 꺾기는 쉽지 않아요. 변질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 우상숭배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손짓하는 무수한 것들과 싸워야, 그리고 한 분을 배신하는 순간 세상의 잡다한 것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놓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고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수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회유를 합니다. 쉬운 길을 가라고, 고난을 피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치열한 이 싸움의 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작은 유혹에서부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검증됩니다. 여러분은 검증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물질 문제를 한번 통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어 본 건가? 내 물질의 손해를 입었지만 내가 이 신앙 때문에 그 물질의 손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검증된 믿음이 아니면 어쩌면 그건 가짜 믿음. 검증된 믿음은 행위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1세기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검증은 절실히 요구됩니다. 내 믿음은 진짜인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있으세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짜 신앙으로는 이 시대를 버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신자로 죽도록 충성했던 스무나 교회 성도들처럼 한 분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걸 때 주님은 우리의 고난도 궁핍도 우리의 삶의 환경도 상황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 스무나 교회의 상황과는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위협과 타협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를 걸고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궁핍과 가난을 통하여 증명된 검증된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